오래 시간이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1장에 느헤미야가 자기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성경에 전혀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셨다든지 그를 정하셨다든지 전혀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지만 이 자기를 찾아왔던 몇 사람들의 이야기,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의 참담한 이야기를 듣더니 느헤미야는 자기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겠습니다만 사실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였었고, 느헤미야는 이미 페르시아 땅에서 꽤나 기반을 내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참담한 이야기를 듣는데 날 부르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분이 며칠을 울고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 우리 그걸 지난번에 잘 보진 않았지만 하여간에 1장에 기도하고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려고 하는 2장 1절부터 10절은 마침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우리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장 말씀 우리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장 1절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우리 보면 20년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달력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낯설어서 아무런 인상이 없지만 우리 찾아보면 기슬르월이니 니산월이니 당시에 바벨론부터 유래되던 달력입니다. 우리 양력하고는 조금 순서가 다르고 어디부터 시작하는지가 다르고 그렇습니다만 하여간에 기슬르월부터 니산월까지는 넉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넉 달 전에 느헤미야가 나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글쎄요, 그 넉 달 동안 우리라면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도 그 넉 달 동안 아마 기도했겠지요. 기도도 했을 거고 이런저런 가서는 뭘 어떻게 할 건지 궁리도 했을 겁니다. 우리 뒤에 내용을 보면 이 기회가 생겨서 왕한테 말할 때 조목조목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꽤 많은 준비들을 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가지만 우리 2장은 그 내용들을 조금 상세하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한 4개월 지났고 그 날도 어느 날처럼 느헤미야가 1절에 보니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더라. 이분이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임금 곁에 홀로 있었겠지요. 그렇게 있을 때 임금에게 포도주를 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우리 보니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고, 근심이 그 얼굴에 끼쳐 있던 것이 있었고 이걸 왕이 알아보게 된 이런 내용들이 있죠. 2절 끝에 보니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왕이 너 왜 얼굴이 안 좋냐?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런 것이 있죠. 오늘 우리로서는 썩 납득되기 어려운 일이겠다 싶습니다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구약 성경이 수천 년 전입니다. 수천 년 전에 오늘과 같은 민주주의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런 시대에 이 고대 페르시아의 왕실에 왕의 술 맡은 관원, 그래서 왕에게 필요할 때 상담이나 자문을 하기도 하고 말상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 존재인 건데, 근데 그 신하라는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는 임금이 보고는 불편할 정도로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2절 끝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게 저는 오늘로 치면 이상하지만 그때로 치면 납득할 만하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는 않지만 일단 생각하게 되는 게 정말 느헤미야는 낯선 나라에 존재한다라는 거, 유다 땅이 아니라 이방 제국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의 왕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절대 권력인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랑 에스라랑 일단 비슷한 배경에 있는 글들이 다니엘서 같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도 우리 곧잘 볼 수 있는 게 이 다니엘이나 세 친구나 임금에게 그렇게 호의를 받고 크게 발탁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근데 그 1장부터 6장까지 7장 이후로는
임금하고 어떻게 얽히는지가 안 나오지만 1장, 6장까지는 매번마다 매 장마다 임금들이 등장을 해요. 임금이 그때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좋아하고 높이 발탁하지만 이 6개의 장 가운데 3장에서도 그렇고 6장에서도 그렇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절대 권력의 호의를 받아도 단번에 나락입니다. 뭐 그동안에 쌓이고 쌓인 과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 쌓이고 쌓인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 친구나 다니엘이나 발탁이 되는 거지만 이거 한순간에 임금들은 이 다니엘이나 새 친구들을 얼마든지 풀무불에 던져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구약 성경이 그리고 있는 절대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은 결코 좋은 것이거나 바람직하거나 전혀 그런 것이지 않지요. 저는 그 점에서 오늘 본문하고 연관은 크게는 없습니다만 그 설교 원고에 있는 것이진 않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좋은 권력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그게 성경에 일관된 언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늘 들었던 게 권위적인 태도는, 그때 당시에가 권위적인 정부에 쩔었던 시대니 권위적인 것은 나쁘지만 권위는 필요해. 이런 이야기가 제가 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여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 권위 자체는 필요하지, 목사님도 그렇고 리더도 그렇고 권위는 필요하지 싶었더랬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깨닫는 게 그런 거 없겠다 싶어요. 좋은 권위 그딴 건 없다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유일한 이유가, 우리 교우들도 새맘 교우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유일한 이유가 뭔가요? 그분이 우리에게 권위가 있으셔서 한마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권위는 그런 거잖아요. 남들하고 다 똑같이 있을 때, 우리 중에도 그런 분 있잖아요. 가끔 다 똑같이 뭐라 말했는데 누군가의 말은 좀 더 묵직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말에 권위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전 예수님이 말에 권위가 있어서 좋지 않았더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하고 맨 처음에 전도받았을 때 영접한 건 얼떨결에 했지만 그 이후로도 제가 예수님을 제 구주로 고백하게 된 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지, 나는 바본데, 나는 너무 어리석은데, 근데 이런 어리석은 나를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신 주님, 이게 날 움직였지, 이런 주님의 모습이 움직였지, 주님의 권위 있는 한마디, 이딴 것 때문에 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는 않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전 좋은 권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올바르게 내게 있는 권위를 행사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부적절하다 싶어요. 유일하게 있는 건 뭔가요?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섬기는 게 그게 본질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있는 유일한 이유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이다. 섬기는 것, 그게 목사이든 목사가 아니든 어떤 직장에 있든, 혹은 직장에서 자신의 직급이 어디이든 자기의 직위가 어디이든 좋은 거니 그딴 거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섬기는 자로 내 일상을 살아갈 건지, 그게 우리의 고민이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게, 글쎄요, 이런 느헤미야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이 앞에 임금이 지금은 호의를 가지고 있지만 한순간에 그 호의라는 게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 거다라는 것, 그럴 때 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며 임금 앞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2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앞에서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리고 1절에는,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절의 왕의 말을 보건대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임금 앞에서 자신의 상황 때문에 어떤 내색을 하거나 자신의 속상한 일 때문에 왕에게 내색하거나 일체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는 정말 그렇게 있던 사람이, 근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내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나왔던 것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얼굴에 근심빛이 있고, 이게 임금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서는 느헤미야에게 너 왜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뭐 이렇게까지 묻는 것이 있지요. 이거 역시 뭐 짚을 만한 것이다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왕의 술 관원 역할, 술 맡은 관원 역할을 하는데 이 양반이 이 일을 진짜 열심히 한 겁니다. 그동안에 이 일을 하면서 임금 앞에서 자기 내색하지 않고 얼굴에다가 자기 사정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왕 바로 곁에서 없는 것처럼 존재하다가 딱 왕의 눈치를 보고 필요할 때 술 한 잔 권하고 왕이 뭐라 말하면 들어주고 뭐 대꾸해주고, 그리고 일체 그 선을 넘지 않을 만큼의 조언 역할을 해주고 뭐 이런 것이지요. 오히려 자기 존재 때문에 혹시라도 임금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가 존재하는 것을 뭐 못마땅한 평가를 오늘 우리 시각으로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주목하게 되는 건 이 양반은 온맘 다해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것 저는 본문에서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술은 상관없는 거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명확하지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일이든 간에 귀천 같은 건 없는 거겠구나. 지금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임금 앞에서 이 임금의 변덕이 얼마나 심해요. 근데 그 변덕스러운 절대 권력 앞에서 정말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저는 담당하고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오늘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겠다 싶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에서 강의를 하는 선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은혜 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제가 맡아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새맘 교우들도 각자 맡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제가 느헤미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일산은혜교회에서 가끔 제가 썩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도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건 거고요. 그거와는 상관없이 전 직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온맘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 뭐 제가 뭐 전에 농담처럼도 그런 이야기하지만 우리 새맘 교우들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안 그래서 문제일 것 같기도 하지만 직장 가서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해라. 이런 너무 새맘 교우들은 일만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전도는 전혀 안 하려고 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전혀 염려할 것 없다 싶기도 하지만, 하여튼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직장 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일이나 해라.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온맘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 권력의 부당함이 그건 둘째인 겁니다. 그 권력의 불의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달리 생각할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거기에 고용이 되어서 어떤 일들이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이거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이거 능력의 문제이지 않습니다. 그걸 불성실하게 하고 뭐 대충 한다면 전 그거 부적절하겠다 싶어요. 1, 2절 말씀 가지고 이런 식의 권면을 하는 게 적절할런지요. 저는 이 말씀이 하여튼 그런 다가움이 있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묻자 느헤미야가 굉장히 신중하게 임금한테 이야기하죠. 저는 이때 느헤미야가 굉장히 긴장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거 넉 달간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해 왔을 거고, 그러다가 그 자기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어느 순간 그냥 어떻게 하지를 못한 채 얼굴에 나와버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거 저는 느헤미야가 글쎄요, 성경에 요만큼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겁나 잔머리 굴려서 모든 걸 다 계획해서 이런 일을 착착착 하는지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이게 갑자기 터져 나왔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매우 긴장하고 정말 신중하게 이야기한다 싶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임금에게 말하기를,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어떻게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게 내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개혁이 어려운 말을 썼지만 무덤이죠. 내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한 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할 때에는 그렇게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남은 그 지방 사람들이 환난, 능욕,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 이렇게 하지만 근데 느헤미야는 왕한테 이야기할 때에는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져서 참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저는 느헤미야가 성의 허물어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안 쓰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조심스러움은 지지난달에 1장 이야기하면서 했었습니다만 아마도 그 유다 땅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배경 가운데 하나가 에스라 4장 7절 이하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 성벽을 지으려고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고발을 했죠. 이 사람들 성벽 만들고는 반역을 일으키려고 성벽을 짓는 거다. 이런 고발을 임금에게 했고 이 페르시아에서 명령이 내려와서는 중단하라. 뭐 이런 것들이 4장 7절부터 23절까지 있었습니다. 아마 그건 이 아닥사스다 20년이 느헤미야 시대이니 아마도 아닥사스다 왕 초기에 있었던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느헤미야가 혹시 알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임금의 바로 곁에 있으면서 이런 권력이 가장 싫어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저는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점에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한 단어 한 단어들을 신중하게 표현하고 있다 싶습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예루살렘 성의 재건 그게 혹시라도 어떻게 비춰질지 모른다라는 게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이라고 표현하게 한 것은 아닐까 짐작하는 거죠. 조상들의 무덤 이건 예나 지금이나 우리 그래서 왜 아주 고대 이집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무덤은 어마어마하게 꾸미지 않습니까? 자기 조상들에 대한 후손들의 열정 이건 정말 진짜 인류 역사의 오래된 풍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한테도 조상들의 무덤 있는 곳이 황폐해졌다라는 것, 요걸 임금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 그 점에서 이 느헤미야가 정말 긴장하며 신중하게 말하고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또 다른 의미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탄 이래 이 이스라엘에 생긴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불탔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국가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였었고요. 이 망해버린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을 지배하는 제국주의 국가가 어디냐 이게 바뀐 거일 뿐이지 이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때뿐이지 않지요. 페르시아를 알렉산더가 멸망시키지만 예루살렘의 독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헬라 제국이 로마에게 멸망하게 되지만 로마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늘 나누지만 587년에 멸망한 이래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 때뿐인가요? 1948년에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주전 587년부터 1948년까지 2000년 세월 동안 그 땅에는 독립국가라는 건 자기네들의 나라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출발이 587년, 주전 587년이었던 거지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온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지평 안에 나라라는 범주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나라가 사라져버렸고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회복을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해요. 그럴 때 다니엘의 기도, 느헤미야 둘이 나중에 9장을 다룰 때도 보겠습니다만 9장에 가서 보아도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회복은 나라의 건설이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로 돌아가는 걸 갈망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 같은 시대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느헤미야서의 가장 마지막 13장에 가면 솔로몬에 대해서 막 후려 까버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서 말고는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구약 본문이 없는데 느헤미야 13장에 가면 솔로몬을 매우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같은 책들이 소망하는 회복이 뭐냐? 더 이상 국가의 회복이나 나라의 회복이지 않아요. 신앙 공동체의 회복.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바벨론이든 페르시아이든 그 누구이든 상관없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국가의 회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건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그 사람들의 갈망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참 이게 의미가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왜 우리 하나님의 일이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시지만 그 일이 여러 가지의 의도들이 있는 거죠. 우리 보통 전문적인 용어로 일타쌍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기본이 일타쌍피에 아니면 막 여러 가지 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이 명료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국가이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국가, 정치적인 이 결사체, 뭐 이런 영토를 가진 그런 공간, 이게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공간이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은 그전에 몰랐더랬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헷갈렸더랬습니다. 근데 그놈의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또렷해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라이지 않은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지요. 늘 그런 것이죠. 뭐가 가득 있을 때에는 뭐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지가 계속 헷갈리다가 이게 다 없어지고 나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가 또렷해지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는 이 성전에 들어가면 뭔가 느껴지는 아우라가 있는데 이게 성전 때문인지 아니면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때문인지 계속 헷갈리지만 그 성전이 파괴되고 두 번째 지어진 성전, 너무 초라한 성전, 이거 짓고 나니까 명확해져요. 성전을 빛나게 하는 건 절대 성전의 금은이 아니라 규모가 아니라 그곳에 임한 하나님이구나. 이게 명료해지죠. 우리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겁나 잘 나갈 때는 왜 잘 나가는지를 헷갈리지요. 내가 잘난 건지 내 능력인 건지 하나님의 도우심인 건지 물론 말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헤매는 것이 있는데 쫄딱 망하잖아요. 우리 그런 적 겁나 많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닥을 치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었구나. 내 삶을 나를 여기까지 지탱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게 명료하게 드러나지요. 저는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라고 예루살렘을 이방 왕에게 표현하는 느헤미야의 태도가 매우 신중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는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이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 자체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게 이제 이스라엘은 국가 건립 따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나라의 건설 따위는 소망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 때 가면 다시 나라 세우겠다라고 난리를 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주전 2세기 중반에 그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또 백성들이 착각해요. 착각을 하고서는 국가 건립을 하겠답시고 이야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입장은 명료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와서 이 빌라도나 로마를 박살낼 수 있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정치적인 국가의 건설에 대해서 조금 더 뜻하지 않으셨다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마찬가지이겠다 싶어요. 기독교 국가 그딴 건 결코 소원이 될 수도 없고 소망도 될 수가 없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명으로 이룩되는 국가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바이진 않겠다고 혁명과 폭력으로 만들어낸 어떤 이 해방된 세상 이건 성경이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기뻐하신 세상이지 않겠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공동체. 가장 작은 공동체는 2명이고요. 가장 많은 공동체는 글쎄요, 어디까지 갈런지요. 이게 예루살렘 파괴 이후에 이 명료해진 것이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에도 역사 안에는 여전히 가시적인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국가 건립을 추구하는 시도들이 여전히 존재했더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그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기와 왕정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이 바뀌어버렸는데 아직까지도 무슨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그 시기를 사는 것처럼, 왕정기를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셈이다 싶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넉 달간 준비했겠고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치도 못하게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쩌다가 느헤미야의 얼굴에 이 감추지 못한 근심이 있었고, 이걸 임금이 알아보게 되면서 이런 이 변화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던 근심은 그 느헤미야의 그동안의 그 마음씀,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갈망, 애통함,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긴 게 그 감출 수 없게 느헤미야 얼굴에 나타났던 근심이었겠다 싶고요. 그게 왕의 눈길을 뜻밖에도 끌었던 거구나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느헤미야도 사실 신하가 임금 앞에서 이렇게 근심 삐치면 안 되는 건데 근심이 있었고 임금이 알아보자 어떤 변화가 생겼지요. 느헤미야 바로 다음에 있는 책이 에스더이지요. 에스더 역시 이 왕비가 임금이 부르지 않으면 그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단장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이 왕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아오도록 허락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도 그렇고 이 요시기에 나온 문헌들에 보면 여성들 같은 경우 이 여성성을 이용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게 있습니다. 에스더도 화장을 했고 옷을 단장을 하고, 그러자 임금이 에스더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서 참을 수 없어서 오라고 했다, 이렇게 에스더서에 되어 있고요. 우리 가톨릭 성경에 있는 유딧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도 역시 유딧이라는 여주인공이 미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화장을 하고 엄청나게 하고, 그러고는 이방 장군에게 다가갔더니 이방 장군이 홀랑 넘어가서 불러들였다가 죽게 되었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기 문헌들이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무기가 뭐냐? 여성성, 이 성적인 매력, 이런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겠다 싶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놓인 2권의 책, 느헤미야랑 에스더는 이 2권의 책은 전부 다 이방 절대 권력 앞에 서 있는 유대인을 이야기해요.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입니다. 근데 이 둘 다 정말 자기 민족을 생각하며 애통해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 애통해하는 마음들이 어떤 남자한테는 절대 비치지 말아야 될 근심빛으로 드러났고, 어떤 여성은 의도하고 화장을 했고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만, 전 2권의 책이 똑같은 소재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민족을 향한 애통해하는 마음, 그게 이방 왕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다가오게 한 것이다 싶어요. 에스더의 그 아름다움이, 유딧의 아름다움이 저는 단순한 성적인 어떤 것이었다라기보단 그 여성의 얼굴에 있던 그 참된 아름다움이었겠고요. 그 다음에 조국의 이야기를 듣고 4개월을 어쩔 줄 몰라하며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는 그 무엇, 이게 임금으로 하여금 다가오게 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때가 그때인 줄을 느헤미야는 몰랐겠지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이 다가왔고요. 4절에 임금이 묻지요.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전혀 뜻밖의 전개가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전개가 나왔지요. 4절에 보니 내가 이런 질문을 하자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5절 왕에게 아뢰되 뭐라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절 후반절 인상적이잖아요. 왕이 그래? 그럼 무엇을 원해? 느헤미야가 깨달은 겁니다.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기도했던 그 순간이 딱 다가온 것이죠. 이미 느헤미야가 우리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 양반이 모범 답안을 일단 막 준비했고 열심히 딱 기회가 오면 브리핑을 하려고 요즘식으로 치면 PPT까지 다 마련. 왕이 묻자 바로 그 순간 노트북 끼고 PPT 쫙 나오고 뭐 이랬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야 이건 느헤미야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기에 앞서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우리 왜 이런 것을 겁나 전통적인 교회 바닥 그 다음에 느헤미야나 새맘교회랑은 썩 잘 어울리지 않는 우리 기독교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바닥에서는 왜 화살 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딱 그건 겁니다.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딱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말하려고 준비한 걸 말하려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딱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 있지요. 뭐죠? 제가 우리 지난번에 2월 달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졸업식을 할 때마다 느헤미야 졸업식 할 때마다 느헤미야 이사장님이 강경민 목사님 일산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몇 년째 졸업식 할 때마다 이제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하실 때마다 강경민 목사님이 빼지 않고 꼭 언급을 하시는 게 이번에도 그러셨더랬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향해 여기 교수님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교수님들만큼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수님들과는 달리 열심히 기도하셔야 된다고 이 말씀을 강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이 설교가 4년째입니다. 4년 우리 졸업생이 몇 번째? 하여튼 졸업식 할 때마다 3번째군. 할 때마다 교수님들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니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졸업식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 모이면 늘 속상해요. 아니 도대체 강 목사님 안에 담겨있는 느헤미야 선생들의 이미지는 뭔가 말은 뒤지게 하는데 기도는 당최 안 하는 뭐 이런 이미지가 우리 강 목사님 안에 딱 있는 겁니다. 제가 일산은혜교회 협동 목사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수님들께 다 제 잘못이라고 제가 바로 곁에 있는데 제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는 모습이었으면 목사님이 매년 저 얘기를 하시겠냐고 정말 심란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겁나 기도했더랬습니다. 요즘 제가 유학 가기 전까지는 매일 새벽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유학을 영국으로 딱 가는 날부터 가서 한 달은 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하지 않고 새벽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일체 새벽 기도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제가 일산은혜교회에 있으면서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을 때 한번 가고요. 새벽 기도는 가지 않습니다. 새벽에 학교 일찍 가서 공부합니다. 저는 기도 대신에 공부하기로 바꿔서 이제 기도는 거의 조금밖에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설교 요즘 힘이 없어졌어요. 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 제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정하고요. 일단 깔 건 깔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저는 기도하는 바닥에서 자랐더랬습니다. 제가 어디 가든 이야기하지만 저는 대한수도원이라고 강원도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 저의 영적인 고향이고 저를 키워준 곳. 그분들에게 저는 듣보잡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곳이 제 고향이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화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간혹간에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식의 기도를 함부로 말하고 왜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기도하다가 어떤 인상이나 느낌들을 깨닫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늘 부탁하기를 그럼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렇게 표현해라.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구라치지 마라. 그딴 표현은 하지 말고 근데 그게
제가 말을 하다 보니 지나쳐서 뭐 기도하다가 뭐 어떤 영상을 본다든지 밤에 자는데 꿈을 꾼다든지 이걸 전부 무시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일체 없지만 제가 늘 보고 배웠던 것이 제 주위에 전부 그런 분들 이었더랬습니다. 저는 여기 새맘교회 안에도 그런 색깔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절대 기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일이지 않고, 그게 화살 기도이든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을 받고 이걸 나누는 것이건, 전 이게 없어져 버리면, 이게 억압되어 버린다면 거기는 이념단체지 저는 기독교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제가 요즘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나누면서 기도도 좀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만, 우리 화살 기도하는 거지요. 너무 중요한 모임들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우리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그 잠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제가 헛소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잘 나누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기도일 겁니다. 그거 너무 중요한 기도이죠. 느헤미야 역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왕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8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느헤미야의 해석입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요거 하나님의 선한 손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겉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현상이지는 않았겠지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다라고 자기의 글 속에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힘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참 느헤미야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금에게 허락을 받게 되고서는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느헤미야가 주는 참 좋은 것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철저하게 신뢰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동시에 느헤미야는 지할 걸 다 해요. 아마 이 4개월 동안 열심히 연구했을 겁니다. 가서 뭘 할지, 그러자면 내가 돌아갈 때 어떤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했을 겁니다. 진짜 특이한 게 느헤미야는 9절에 보면 군대를 붙여달라고 해요. 자기가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군대를 붙여달라고 하고요.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 7장에서는 에스라가 돌아갈 때 임금이 군대 붙여줄까? 그러자 에스라가 뭐라냐?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킬 거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란히 인접한 에스라는 군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가고요.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 미리 준비하면서 뭐가 필요하지? 군대 있어야 되겠네, 군대 붙여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두 입장을 가지고 뭐 하나가 맞다, 뭐 하나가 틀렸다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 다음에 내가 잔머리 굴리고 이 생각 저 생각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온 마음 다해 준비하기, 인간의 이 결단과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잘 결합되어 나타난 이상적인 사례가 참 느헤미야서이기도 하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세한 요구들을 왕한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의 삶들을 차근차근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 점에서 이 4개월의 시간이 어찌 보면 속절없이 흘러간다 싶겠습니다. 여기서는 4개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4개월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시간이라는 게 너무 속절없다, 이 세월을 정말 죽이며 가는구나 싶은데, 근데 생각하게 되는 게 속절없는 시간이라는 건 없구나.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시간 하나하나마다 저는 그렇게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 문제는 그 속절없어 보이는 시간이 지나고 뜻밖의 기회가 확 찾아와 버려요. 갑자기 내 얼굴에 근심, 왕이 알아채고 호의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런 걸 물어오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대답하게 만드는 게 그 속절없어 보였던 그 4개월의 시간이죠. 문제는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정말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내가 잘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늘 우리의 모습이겠다 싶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자에게는 굴욕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으면 맨 자존심 상한다고 난리법석이에요. 그런 말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게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비웃음을 당했잖아요. 우리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의 조롱 당하심을 우리는 묵상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도 쪽팔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도 조롱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야 될 길을 가시기 때문에 그가 당연히 걸어가는, 그리고 이런 결과가 오리라는 걸 뻔히 알고 선택하셨던 그 길을 가시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아무리 침을 뱉어도 뺨을 때려도 전 주님에게 그게 굴욕이지는 않았을까? 누구한테 이런 게 굴욕인가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왜 이 길을 가는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없던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사사건 것마다 자기 자존심을 건드는 말들 투성이고요. 자기를 굴욕스럽게 하는 말들 투성입니다. 이건 정말 상대방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뭔가요? 내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준비되지 않은 채 살아오다 보니 이 중요한 시간들이 왔을 때에도 오직 굴욕과 자존심 상해 뭐 이런 이야기만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2장 6절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진짜 특이한 정보지 않습니까? 이 자매님은 뭘까 싶어요. 이 정보는 뭘까요? 이 왕후 자매님의 대사가 없어요. 가령 그래서 이게 아주 특이하다 싶었던지, 왜 우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70인경에, 그리고 우리의 가톨릭 성경, 요즘 나온 가톨릭 성경말, 요즘 가톨릭 교회 공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 몇 년 전까지 쓰던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공동 번역이 가톨릭 교회 공인 성경이진 않습니다. 그냥 제목이 성경이라고 달린 게 이제 가톨릭 교회, 한국 가톨릭 교회 공인 성경입니다만, 그 70인경이나 공동 번역에는 왕과 왕후가 이 느헤미야에게 너가 몇 날에 언제 돌아올래를 물은 걸로 그렇게 70인경이랑 번역한 게 있습니다. 전 그게 왕후가 왜 나왔지가 이상해서 번역자들이 바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자체로는 정말 히브리 말대로, 그리고 이 개역이나 새번역에 있는 대로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고 왕이 느헤미야한테 언제 올 건데를 물은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본문에 진짜 특이한 게 왜 왕후를 여기다가 언급했을까? 대사도 없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데 왜 물어봤을까 싶은 겁니다. 여기 왕후가 역시 우리말로는 식별이 안 되지만 히브리어로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언제 붙이나요? 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때 붙는 게 정관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왕후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의 왕비란 단어가 퀸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근데 그 단어이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건 후궁인 겁니다. 왕의 여러 왕비 말고, 왕후 말고 나머지 비빈 중에 한 명, 후궁이었던 그 후궁도 뭐 이렇게 이쯤 될 수 있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느헤미야가 이 자매님 아는 거예요. 이 왕의 후궁이었던 이 자매님을 아는 거고, 하필이면 임금 곁에 아마 이 형제님도 수많은 자매님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자매님이 하필이면 왕 곁에 앉아 있었다이지요. 그래서 왕후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써두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왕후 언급은 반드시 이 자매님이 느헤미야에게 우호적인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제가 깨닫고 나누고 싶은 게, 우리가 무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딱 준비해서 이런 세팅이 딱 되면 좋겠다 싶지만, 뭐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일이 그렇게 안 됩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정말 그 순간에 뭐가 어떻게 될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기슬루월의 니산월의 어느 날에 느헤미야 얼굴이 근심으로 터져버렸고요. 참다 터져버렸고 임금이 물을 그때 하필 그 순간에 그 여성이 그 왕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이죠. 내가 어떻게 변수들을 다 예측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일상이 한순간에 팍 찾아와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 왕후가 느헤미야랑 아는 사람이었다 싶습니다. 정관사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그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명함을 어디 가든 돌리고 당연히 내가 누군지 알려야 되니 명함이 필요하겠습니다. 명함의 아주 나쁜 점을 생각하자면 전 끊임없이 우리가 명함을 돌리며 네트워크를 만들고 인맥을 쌓고 그런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너무 작고요. 그리고 내가 맺는 관계라는 건 너무 작아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저를 씹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를 씹는 사람이 있을 거고, 불편해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혹시라도 어딘가에서는 저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새맘교회 교우들은 어디 가서 저에 대해서 좋게 말하시는 분입니까? 씹어대는 분이십니까? 우리 감당이 안 돼요. 나는 요만큼밖에 파악이 안 되고 인맥을 관리한답시고 난리법석을 떨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요. 나머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 도무지 알 수 없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해요. 인맥 너무 쌓지 마라.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한테 호의를 얻고 챙겨두고 그거 너무 하지 말라고. 그래 봐야 나머지 동네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다만 겉보기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 순간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같이 있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하고 그 순간에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진실하게 살 일인 거고요. 나머지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필이면 임금이랑 만날 그 자리에 왕후가 올지 안 올지를 그걸 누가 어떻게 예측을 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머지 빙산의 나머지 부분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있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일이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온 마음 다할 일인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시간들에서 그가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사실 2장 10절 말씀을 겁나 길게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만 포기하겠습니다. 다음 달 이 시간에 2장 10절 말씀은 하든지 아니면 3장으로 넘어가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급 마무리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장이 일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본문이구나 싶은 게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속절없어 보이는 시간이, 특히 또 우리 나이가 좀 더 젊다면 이 그냥 막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속절없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합력해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뜻을 품은 사람에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겐 굴욕도 없고 딱히 모욕될 것도 없겠다 싶어요. 그렇게 일상을 차근차근 그날을 생각하며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 인간의 책임, 이 둘 사이를 우리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이방 땅에 살면서 자신의 일에 온 마음 다하여 최선을 다하며 자기 백성을 섬길 기회를 찾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길을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으로 인해서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고 내게 주신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이 시간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며 우리 할 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